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는 앞부분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백성들과 요한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 그분이 오시면 의로운 자들 또 회개한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물론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그때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행해지는 요한의 세례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지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게 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하늘에서의 선포가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때가 30세쯤 되셨다. 이제 가르치심을 시작하신 때가 30세쯤 되었다라고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다. 근데 그 요셉의 위는 헬리다. 헬리의 위는 맏닷이다 하면서 쭉 넘어가서 위로 다윗까지 그 위는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그 위로 쭉 넘어가서 아담까지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예수님의 계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때가 아니면 이 이름들을 읽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3절에서 38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닷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닷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벨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잠깐 본문 말씀을 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성경에 예수의 족보 요렇게 23절 위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간단한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없는 거고 성경을 이렇게 편집한 사람들이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내용이 이런 내용이야 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족보 이렇게 붙여놨어요.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38절까지 도대체 몇 사람이나 나올까? 또 이거 다 헤아려 보죠. 헤아려 보면 이름이 등장하는 걸 하나님과 예수님을 빼면 75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포함하면 77명의 이름이 등장하죠. 사실 읽으시면서 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아는 이름도 있다. 뒤쪽으로 가면 조금 아는 이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앞쪽은 뭐 거의 들어본 이름이 없는 그런 인물들이 많죠. 실제로 성경에 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름들을 보면서도 하면서 하나하나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그 이름과 관련된, 그 사람과 관련된 사건들이 생각이 난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족보는 굉장한 우리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족보는 아는 만큼 감동이 됩니다. 조상에 대해서도 아는 만큼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든든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뿌리가 좀 깊다라는 것은, 뿌리를 안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소중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지금 드러나는 어떤 사건들에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자잔한 물결이 파도가 치더라도 좀 든든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좀 지켜 나가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왜곡되어서 너무 고집스럽게 나가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요. 족보는 도대체 왜 기록할까? 족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족보에 대한 일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걸까? 도대체 여기에다가 이거를 왜 기록해 주셨을까라는 것을 최대한 본문 안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앞 내용이 있었잖아요. 앞 내용이 21절에서 22절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일어났던 세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늘이 열렸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 위에서부터 강림하셨어요.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난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소리였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며 기도하실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분이 할 때 그분은 도대체 누굴까요? 물론 우리말 성경에서는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원래 문장을 들어가 보면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라고 하는 그라고 지칭을 했다면 누구를 가리킬 거 아니에요? 누구일까요? 앞에 있는 21절, 22절에 등장하는 누군가이겠죠. 그러면 22절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소리가 났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하늘의 소리가 났어요. 바로 그렇게 선포되신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야 라고 다시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공포되고 선포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라고 다시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고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포해 주신 것에 근거해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셨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고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3절입니다. 4장 3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거쳐 세 번째 시험에서도 이렇게 묻습니다. 9절입니다. 4장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가 마태복음하고는 좀 순서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세 가지를 어떻게 기록했냐면 첫 번째에서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해봐라. 두 번째를 거쳐서 세 번째에서 다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문학적으로 뭔가를 적을 때 특이한 그들의 양식이 있어요. 자주 제가 언급을 하지만 첫 번째에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중간에 다른 내용을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서 첫 번째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와 마지막 거를 통해서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혹은 첫 번째와 마지막 거가 굉장히 강조됐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간의 것을 통해서 양쪽에 있는 것을 해석해야 한다거나 의미가 있는데 마귀의 시험 장면 세 가지를 순서까지 마태복음하고 다르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배치한 거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결국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결국 마귀가 시험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정체성을 마귀가 시험 중에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21절, 3장 21절, 22절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장면 속에서 세례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정체성이 선포됐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역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실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줘요. 4장으로 바로 이어져 넘어가면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다시 한번 드러나요. 결국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앞, 뒤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몇 장에?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 나오지 않고 갑자기 1장, 2장 지나가지고 3장에서 나와요. 위치를 이렇게 조정한 것은 내가 무언가를 어디다가 쓸 때 처음에 쓸 건지 중간에 쓸 건지 끝에 쓸 건지 무엇 다음에 쓸 건지 이거는 내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오늘 이 본문 여기 위치에 적은 것은 앞에 세례 과정과 뒤에 시험을 받는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다각도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23절부터 38절까지는 전체가 굉장히 길잖아요. 전체가 실제로는 단 하나의 문장이에요.
우리말로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뭐 네리요, 다윗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 하니까 다 끊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는 23절 초반부터 38절 끝까지가 통으로 한 문장이에요. 끊어지지 않아요. 중간에 마침표가 끊어지지 않아요. 있지 않아요. 그냥 계속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그분이 세례받을 때 이렇게 선포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시작하신 분이야. 두 가지로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는 시작하신 분으로 소개가 돼요. 또 하나는 아들이신 분 이렇게 소개가 돼요. 실제로는 30세쯤 시작하신 예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시작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뭘 시작하셨냐면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역을 한 거죠. 또 다른 곳에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사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뭘 시작하셨는지 안 나와 있고 그냥 시작하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실은 예수께서 시작하실 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색하니까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거야 라고 가르치심이라고 덧붙여 놓은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시작하였는지를 여기서 밝히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시작하셨다. 30세쯤 시작하셨다. 뭘 시작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언제 시작이 된 걸까?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3절은 앞에 있는 22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흐름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라고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강림한 사건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16절 19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하면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뭔가 사역이 성령의 강림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신 분이라고 했을 때 뭘 시작하셨느냐 여기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서 시작되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시작했는지를 지금 생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1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성령으로 인해서 지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하면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움직이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단순한 가르치심 그 이상이 시작된 거예요. 단순히 사역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정적이에요. 머물러 있어요. 성령의 역동적인 강림하심으로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 안에 복음이 포로된 자들이 노임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며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전생애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 단순히 가르치심을 또는 사역을 이라는 단어로 제한하기에는 너무 답답해요. 그러기에 생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선포된 분인데 그분이 바로 시작하신 분이셔.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기 시작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모든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야. 바로 그 예수야 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은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누가는 다 들었고 또 본인 스스로도 경험했고 당시 사회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었었어요. 그러기에 시작하셨다라는 이 한 단어만으로도 그들이 성령으로 일어났던 모든 역사들을 그 마음 가운데서 되새기게 되어지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그들은 떠올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시작하신 분뿐만 아니라 아들이신 분으로 소개를 해요. 23절에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신 분. 근데 아들이신데 누구의 아들이냐? 요셉의 아들이냐? 본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들이신 예수. 그런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시라고 소개를 해놓고는 그냥 요셉의 아들 요렇게 말하지 않고 중간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되었냐면 요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누가복음을 누가가 성령의 영감,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하면서 아들이신 예수라고 딱 적고 나서 요셉을 바로 적으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셉의 해놓고 바로 뒤에다가 헬리에 이렇게 덧붙여요. 우리는 이제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누구누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그러니까 요셉에 해놓고 요셉을 딱 적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셉 실제로 아니야. 요셉은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 헬리에. 헬리를 딱 짠 다음에 그러면 헬리는 누구의 아들인 줄 알아? 마따세. 요런 식으로 해서 쫙 다윗의 결국은 아브라함의 누구냐면 아담의. 그럼 아담이 끝인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의.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그냥 쫙 이어나가요. 속도감 있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한 사람 계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의 문장을 사용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전체가 통으로 한 문장인데 하나의 문장인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게 완전한 한 문장,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는 게 완전한 한 문장이에요. 다 따로따로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몇 단어를 사용하냐면 5단어를 사용해요. 마태복음은. 그런데 이삭이 낳았어. 그 야곱을 해서 5단어를 사용해요. 마태복음. 그래서 중간을 생략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할 때 그 다음에 이삭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생략해버리고 맨 뒤에서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 아니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여기만 남겨주고 중간을 다 빼버리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족보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하냐면 딱 2단어를 사용해요. 헬리의 그 헬리의 이렇게 사용해요. 뭐 소유격 누구누구의 저의 아들 뭐 이런 것처럼 해서
그 헨리의,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의, 요걸로 그냥 뒤로 그냥 계속 쫙 붙여나가요. 점점점 뿌리를 찾아가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는 아들이신 예수하고는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에까지를 몽땅 다 생략을 해버려도 싹 다 빼도 누가복음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장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어지면 돼요. 누가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아들이신 예수인데 요셉? 사람들이 말하기는 요셉이지? 근데 요셉인 줄 알아? 아니, 요셉은 그 아버지가 있잖아. 헨리잖아. 그럼 헨리에서 끝나네? 아니야. 헨리에게도 또 아버지가 있잖아. 누구야? 마따시아. 이러면서 쭉 올라가지고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끝인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은 딱 한 문장으로 이 족보 전체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이렇게 문장 자체가.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계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중간에 뭐 여러 가지를 덧붙입니다. 누구에게서 낳았다고 해서 여인들의 이름, 아내들의 이름까지도 5명이나 등장하면서 중간에 막 설명들을 해요. 그 계보만 있는 게 아니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해서 계보에 나오지 않은 세라까지도 이름을 언급을 해요. 중간에. 그런데 누가복음은 군더더기 하나도 없어요. 중간에 그냥 딱 그 누구의 이걸로 그냥 하나님의까지 그냥 끝까지 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계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속도감 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이름이 몇 명이냐? 마태복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른 차이점들을 여기서 다 나누기에는 너무 많고요. 누가복음에는 총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포함해서 7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보통 완전 혹은 성취를 상징합니다. 뭐 때에 따라서 다른 의미들로 또 이해되기도 하지만 7이라는 숫자는 3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가 합쳐진 거예요. 3은 성부, 성자, 성령에서 하늘의 숫자로 이해를 합니다. 4는 동서남북에서 땅에 가득한 사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고 성취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름이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통틀어서 77이에요. 그럼 77은 7 곱하기 11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여기 기록된 계보의 이름들 전체를 통하여서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해석입니다.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족보를 기록하면서 끊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기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까지 14대다. 그래서 이렇게 딱 셋으로 끊습니다. 그러면서 14, 14, 14를 맞춰요. 14라는 숫자는 다윗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다윗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요. 그래서 끊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누가복음은 기록된 방식 자체가 끊는 게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통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통하여서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명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중간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뭐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아니라 완전히 정말로 처음 끝 뿌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부터 시작된 예수님 전체가 하나로 묶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까지만 언급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조상 개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강조되는데 다윗은 유대인의 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유대인이면서 우리의 왕인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계보를 하나님에까지 거슬러 가는데 그 과정에서 필히 아담을 거쳐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계보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만 바로 연결시키지 않고 굳이 중간에 빠르게 지나가지만 계보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그 인간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제한된 어떤 대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묘사가 되지만 누가복음은 아담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조금 더 가깝게는 노아의 후손이에요. 거기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몰라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 시작된 모든 인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만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야 라는 것을 오늘의 계보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정리합니다.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오심으로 나타나게 될 모든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계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부터 예수님까지 합쳐야 77이라는 숫자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포함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의 계보를 통해서 확증이 되셨어요. 하늘에서 이미 선포가 되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 동일하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묘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부터 해서 우리는 족보 계보가 다른데가 아니라 어디에 붙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내 뿌리로 할 때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예수 이렇게 나왔으면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다른 조상들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조상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포되어지고 인정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굳이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돼요. 그래서 이 계보가 갖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자로서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계보는 곧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계보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아닌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과정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약속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 안에 우리는 기쁨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의 계보는 하나님의 뿌리 깊은 사랑이 반영되어 있는 계보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역사의 시간들이 흘러갔는지, 아담까지만 해도 창조 때부터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다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그 마음 가운데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 오늘 계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보를 읽으면서 이 기나긴 시간을 인내하시며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며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표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으로 뿌리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누가 뭐 겉으로 외모나 혹은 능력이나 혹은 뭐 다른 어떤 뭐 좋은 성격이나 이걸로 해서 자신의 삶이 흔들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뿌리는 너무나 든든해요. 그 뿌리는 엄청 깊어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에게까지.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른 그 무엇에서 찾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 무엇도 우리의 정체성에 조금의 영향도 끼칠 수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 우리 가운데 온 정체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붙잡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의해 우리 자신의 삶을 자꾸 정리하려고 또 혹은 자리매김하려고 했는지 판단하려고 했고 생각하려고 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잠시지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또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